지난 주간에는 이제 팬데믹 사건이 좀 지나면서 모이는 것이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나 참석했는데 한 분 장례식은 좀 이렇게 가족끼리 조촐하게 그렇게 장례식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참 좋으신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선교사님을 많이 도왔던 그런 장로님이 어린 나이에 아직도 정정한 나이인데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인생은 정말 어떻게 살았던 간에 다 끝내는 100% 누구나 다 이렇게 다 죽는구나. 지난주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다고요? 심판이 있다. 근데 두 분이 다 예수님 믿어서 그 심판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천국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그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것인데 잘 본향을 예비해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새 출발이 되는 죽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집 짓기입니다. 천국의 집을 짓는 거. 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였는데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두 군데에서 말씀을 채택해서 보았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집을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집을 져야 되는데 저는 집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살고 앞으로도 집을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것인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상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서 집을 하나 사놨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집을 팔아서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 댁에 집이 잘 지어져서 입주했는데, 그렇게 인생의 그러한 터를 닦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례식에 지난주에 갔었을 때 우리 어떤 장로님의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분의 덕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그분에게 참 사랑을 받고 그분이 참 동망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관뚜껑을 덮어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라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불이 나게 날라와서 그래서 추모사까지 하면서 그 장로님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정말 집을 잘 짓고 가셨습니다. 천국의 집을 잘 짓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돈만 쌓으려고 하고 돈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명예 또 권세 이런 것들이 인생의 그런 집 짓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만 그렇게 권세를 위해서 남을 물리치고 넘어서고 정말 저주하고 모함하고 이래가면서 올라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 친구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부모까지도 버리고 그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으려고 하는 집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집은 뭐예요? 권세예요. 그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집은 명예예요. 이런 것들로 집을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남을까? 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인생은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데 과연 내 집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막 왔을 때에 말리부에 저기 캘리포니아 저쪽 말리부에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산에 불이 타고 산에 지었던 그 말리부가 부자 동네 아닙니까? 영화 배우들, 정치인들 사는 데인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집들이 탔는지 몰라요. 그 저 말리부 숲속에 있는 저 산에 있었던 집들이. 그랬는데 한 집만 안 탔어요. 그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한 집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을 지을 때 안팎으로 다 절연제, 불이 돌아가도 타지 않는 절연제로 했다는 거예요. 지붕도 그냥 나무 기와 지붕이 아니라 돌 기와로 그냥 얹고, 또 이 옆에 있는 것도 그냥 설렁설렁 그냥 나무로 지어서 시멘트나 바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절연제로 불이 통과해도 타지 않는 것들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요 그냥 남았어. 다 불이 통과해서 옆집 앞집 다 불탔는데 그 집만 그름 하나 없이 그냥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날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헤매기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그 아주 구원받은, 그 가운데서 보존받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쵸? 우리들의 집도 그렇게 한 번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불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지어요?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종류죠. 이건 불로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화르르 다 살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불로 통과해도 그게 타지가 않는 거죠. 그대로 그 공력이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인생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어쨌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천국에 가서도 심판 때에 주님께서 불로 심판해도 남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 신앙 안에서 지어 나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짓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준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이 다 끝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보통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도 그거 기초만 튼튼히 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 보면 와디라고 있습니다. 이 개천이에요. 모래는 모래사장처럼 돼 있는데, 여기 비만 오면 그 위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중동의 모든 나라들에서 보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죠. 우기 때만 되면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고 다 스며들어서 밑에 남아있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모래 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기초가 그냥 쉽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뚝딱뚝딱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겨울 되면 우기가 되는데,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창수가 나서 그 물이 흘러 나와서 강이 되기 때문에 다
암만 그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쌓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집이 다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그 산에서 흙더미가 내려와가지고 집들을 와르르 물어가 버리는데요. 그거 뭐 별 수가 없더라고요. 암만 콘크리트를 잘 져도요. 한번 그냥 산사태가 밀어버리니까 그냥 다 쓸려 내려가서 수십 명이 죽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암만, 모래 위가 뭐예요? 본래 창수가 나면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암만 지금 아니라고 집을 져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다 집을 져야 돼요? 반석에다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래 그 밭이 아니라 모래가 있는 그런 그 와디가 아니라 조금 위에 높은 바위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악 지형이 조금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평지에 짓는 것보다 모래사장에 짓는 것보다 이 위에다 짓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짓는 것, 산 위에 지은 집, 그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반석이 누구냐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 때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아무 데다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LA는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홈레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하늘나라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늘나라에서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맨션 하나 없으면, 아파트 하나 없으면, 이거 홈레스로 영원토록 산다? 이거 도저히 뭐라고 얘기할 할 방법이 없는데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잘 지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지은 사람들이 그 집이 남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의 집만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맥락하고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남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집이 분명히 남아야 돼요. 근데 그 집이 어디에 남아요? 반석 위에만 남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건데,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어디에?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위에 지으면 안 돼요. 공자님 위에 지으면 안 돼요. 마호메트 위에 지으면 안 돼요. 조상신 위에 지으면 안 돼요. 돈 위에 지으면 안 돼요. 명예 위에 지으면 안 돼요. 권세 위에 지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만 지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피 안 당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본향에 온전히 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서 천국에다가 집을 짓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에다가 분명히 그렇게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쉽게 살아요. 쉽게 살아.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주일날 예배만 설렁설렁 갔다 오고 그냥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헌금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내 인생을 바로 지어야 할 그 터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터를 반석 위에다가 푸고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오늘 3장 10절에서 그 터만 내가 예수님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 신앙도 정말 반석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거 반석이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냥 허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느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요? 오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칭찬을 주었는데 왜 그 이름을 별명을 주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위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반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다음에 정말 거기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조차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이 반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뒤에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을 가지고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그 믿음을 따라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 줄로 알았는데 아직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여기서 짓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알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하나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저 부자가 얼마나 지옥이 참혹하고 어려운지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봉을 자기 혀에다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하고 나하고 있는 이곳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갈라진 거예요? 갈 수 없는 그곳은 어떻게 갈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갈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든가 모래 위에 집을 짓든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갈라진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짓는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으로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으로 준 거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와서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가 우리 집을 그 위에 든든히 세울 수밖에 없고 천국 입성의 조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하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를 통하여 반석이 열려서 생수가 터쳐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해석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온전히 집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중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 말씀, 그분이 전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정말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다 이루리라.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누구냐? 예수님 당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 이렇게 반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할 천국의 정말 영원한 그런 집을 세워야 할 터가 말씀, 반석,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져야 된다고요?
불로 마지막 날 통과하는데 불로 통과해도 다 없어지지 아니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요, 반나절이면 집을 뚝딱 지은답니다. 그냥 가시나무 떨기들 갖다가 이게 큰 나무로 기둥 세워놓고 거기다 가시나무를 이렇게 벽을 하가지고 소똥을 이렇게 좀 물에다가 이겨가지고 진흙 섞어가지고 톡톡톡톡 붙이면 끝. 반나절이면. 근데 그 집이 오래 갈까요? 금방 없어질까요? 뭐 없어지지 뭐. 6개월 되면 불개미가 와서 다 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불을 안에다가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나서 불개미들이 쏠지 못하도록. 그래도 그냥 뭐 비가 오고 그러면 그까짓 거 다 소똥 못 들겠어요? 비가 다 들어오고 그러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로 그냥 정성을 다해서 힘들게 지은 것은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는 벌써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남아 있어요. 제가 정말 그 교회를 섬겼던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성을 보면 거기 벌써 몇백 년 지났는데 그냥 그 성이 그냥 남아 있어요. 예, 돌로 지었기 때문에. 예? 또 그 성토를 가보면 옛날에 로마 시절 때 기원전 막 1세기경에 지어졌던 그 성들이 그냥 남아 있어요. 뭘로 지었기 때문에? 돌로 지었기 때문에. 나무로 지은 것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오래된 나무가 부석산 무량수전 목조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500년 되었다고 말이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500년 가지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뭐 수천 년 돼도 있는 그런 건물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으로 짓는 것인가?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고 하는 것은 금방 지을 수 있어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천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보게 되는데, 이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터위에 우리가 인생을 지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어야 돼요? 침노해야 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신앙 가운데서 지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좀 얌체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인지 좌편인지 우편에 있는 저기 강도였죠. 그래서 그 양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예수님 오늘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를 좀 당신의 낙원에 들을 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 다 하고 아주 못된 짓 다 하고 그냥 술 담배 쩔어 살고 재밌는 그냥 세상의 유흥 다 즐기고, 그리고 뭐 그냥 돈이건 뭐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죽기 임박해서 꼴까닥 하기 임박할 때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는 재미대로 다 보고 구원은 구원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하고 마지막 날에 그 세후의 심판 이후의 삶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집을 지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천사의 도시고 아주 따뜻한 도시인 이 LA에 살지만 그냥 땅바닥에 살아야 되는 것, 그 삶이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는 억만 번 낫죠.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님이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터 위에다 집을 짓는다. 이 터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집을 짓는다는 거야. 집과 뭐 이런 나무나 풀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야.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휘황찬란하게 영광 중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저렇게 믿을 바에 난 안 믿어, 그렇죠?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건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바울 사도님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내가 있겠다,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설렁설렁 집을 짓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 금, 은, 보석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까 우리 불난 말리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절연제를 써서 다른 사람들의 집은 그냥 휘딱 뭐 1, 2년에 지었는데 이 사람은 3년, 4년, 5년 걸렸을지 몰라요. 재료도 비싼 걸 썼을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돈 자랑이라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몰라요. 어느새 저거 지어가지고 손자들이 살 건가 뭐 이래가면서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웬거려 불을 한번 나니까 다 타버리고 그 집만 남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지독하게 믿어야 돼? 저렇게 지독하게 믿어야 돼? 나 쓸 거 필요하면 그 돈 거기다 다 쓰고 그냥 남는 거 있으면 헌금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뭐 헌금을 그렇게 갖다가 바쳐야 돼? 또 뭐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쫓아다니며 드려야 되고, 뭐 새벽 기도는 왜 해야 되고, 내가 또 정말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왜 용서해야 돼? 뭐 이렇게 쉽게 살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추겨요. 그냥 이 마음속에 아주 못된 마귀가 주는 마음은 자꾸만 그렇게 살라고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하라고 자꾸만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집이나 나무 같은 걸로 집을 짓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따라갈까? 말씀 가운데 설까? 이렇게 노력하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이 삶, 그 사람들의 삶이 끝내 남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서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누가 졌어요?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삶으로 퐁당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돈 아까운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멘. 예? 그리고 정말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우선으로 먼저 드리는데도 그게 하나도 안 아깝고 그게 정말 너무나 오히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멘. 성령 아니면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 거 잘못된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해. 침노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야.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다 세워야 하느냐? 어디다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반석은 곧 예수님, 반석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로 통과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멘. 지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짓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설렁설렁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편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끌어쓰고 하나님까지 무당처럼 끌어쓰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까?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우리의 집이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석 되신 주님 안에 천국의 집을 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왕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위에 집을 짓사오니 집이나 풀이나 나무와 같이 불이 통과하면 한꺼번에 다 없어져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없어지지 아니할 튼튼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돈독하여 마음에 굳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지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